하나님의 말씀은 879쪽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879쪽 시편 105편 16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온 여호와의 말씀이 행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있어서 든든해요. 성도님 있어서 든든해요. 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과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신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우리의 목적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또한 22장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목적지가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기르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가 아니라 그의 약속된 자녀들입니다. 아멘.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약속으로 정말 예정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요셉의 일대기를 시편 기자가 한마디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이지요. 그 이후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의 가족이 구함을 받고 또 그 노아의 후손이 번창했지만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어떤 자질의 우수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느닷없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그렇게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무별과 같이 땅의 바다와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타락하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외침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그 역사가, 그 죽음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뒤집어지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얘들아,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요셉이죠? 요셉 말은 안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로 복의 시발점이 되게 하시겠다는 선포로서의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은 100세에 얻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 없는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이미 죽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이삭을 살리시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죠? 야곱은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명예와 복과 권세와 소유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장본인이 바로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가 장자권을 탐했어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가지요.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 소유와 재물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큰딸 레아를 얻게 되고 라반 삼촌의 둘째 딸 라헬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어쨌든 풍지박산 냈죠. 왜?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속여가지고 다 챙겨요. 그리고 나가는데 아니 라반의 자녀들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 조카죠? 조카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길고 쫓아가는데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소유와 그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래도 형 해서가 낫겠지. 근데 형도 죽이려고 그래. 이놈이 이거 장자권 뺏어서 도망가.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 그러니까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지요. 그리고 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습니다. 저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얘 엄마 더 이상도 못 봐주겠다. 그리고 환도벌을 깨버리고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천사를 붙잡지요. 붙잡잖아요.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난 어디 갈 곳이 없고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담겨 있다니까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으로 살았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야곱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임마 너 지금부터 그 이름부터 바꿔라. 너는 지금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 그런 뜻이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바로 내 자녀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자식 아니면 못 이기죠?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는 이제 너는 너 혼자 외롭고 처절하게 네 인생을 개척하며 너 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너는 고아가 아니라 너도 아버지가 있다.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죠. 아멘. 내가 너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리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뭐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런 뜻을 오늘 말씀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레아와 라헬 사이에 12명이나 자식을 생산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그 둘째 딸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레아한테는 친자식이 2명이 생산이 되고 또 레아에게는 총 8명의 자식이 생산이 됩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2명, 레아를 통해서 6명, 총 8명이고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는 2명의 자식이 생산되는데 바로 오늘 등장하는 요셉과 베냐민이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의 종 비라를 통해서 2명을 생산해서 총 12명이죠. 가정 복잡하죠? 일단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다 배다른 동생들이 얽히고 설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레아가 라헬의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미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도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시기, 다툼, 미움이 막 굉장히 심했어요. 그 당시는 족장 사회지요. 그러니까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장자인데 또 이 르우벤도 남봉꾼이고 성격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간에 싸움, 다툼, 이권 막 나는데 이 야곱이 가정사에 있어서 좀 실수한 것 같아. 사랑했던 라헬의 그 첫아들 누구를? 요셉을 너무 이뻐한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은 다들 막 양치로 나가고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사방에 나가서 일하는데 누구만? 요셉만큼은 그 당시 보기 귀한 색동옷을 입혔다니까. 그리고 일을 안 시켰어요. 호호 불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옥동자처럼 키웠으니까 장자였던 루벤을 비롯해서 그 형들이 볼 때는 진짜 꼴불견이요. 근데 이게 또 미운 짓은 도맡아서 해. 형들이 뭐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돼.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요셉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일도 안 하는데 사랑은 독차지하고 또 고자질까지 해야 되고 인성도 아주 안 좋아. 그죠? 형들의 미움을 받은 그런 가정사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지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앞에 다 절하는 꿈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앞에 아버지를 비롯해가지고 다 절을 하는 꿈을 요셉이 전혀 엉뚱하게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이 꿈은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어린 한 16살로 추정이 돼, 10서너 추정이 돼요. 당시 요셉 나이가. 근데 도무지 이 꿈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꿈이 무슨 뜻이지? 자기는 전혀 몰랐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전을 이루리라. 그거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인데 그것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의 그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 가정사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너 그런 꿈까지 꿨냐? 예?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큰형을 비롯해 가지고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차라리 죽여버리자. 광야로 데리고 나가지고 죽여버리자. 근데 또 그 중에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라는 아들이 형님들 아무리 미워도 뭐 죽일 것까지야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쳐넣어놨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립시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구덩이에 빠진 이후 황당했지요. 왜? 분명히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답답하지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거지요. 요셉이 생각할 때 이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활짝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꿈을 실현하도록 장래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침침한 구덩이에 빠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아랍의 이스마엘 상단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건져내서 노예로 잡아갑니다. 팔려갈 때쯤 하나님이 구출해 주지 않았죠? 그냥 팔려가게 놔둔 거죠.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저기서 한 가지,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다 죽을 판에 타이밍 끝내주게 이스마엘 상인이 나타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그렇잖아요. 사막 가운데 타이밍 아주 멋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침 그때. 오늘은 가정주간이니까 축복을 많이 합니다. 마침 그때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노예 상인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마엘 상단은 노예 상인들 중에서도 좀 고급 상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수입해다가 다시 되파는 그런 상인들이니까 이 정도의 물품을 사고 팔고 하려면 당대 애굽의 귀족들을 상대하겠죠. 만약에 요셉이 무지막지한 상단에 팔려가면 어디로 갈 것 같아? 피라미드 건설 현장. 대충 그죠? 막노동판으로 잡혀가게 되면 요셉도 끝나는 거죠. 근데 이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상단에 잡혀서 팔려가는 것도 이것도 참 신기한 노릇이요. 가가지고 이제 누구한테를 팔아요? 보디발 장군이라는 당시 애굽 왕의 시위대장 정도 되는 귀족 중에서도 최상급, 지금으로 말하면은 안보실장 정도 되는 고위급 장성한테 팔려가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리로 보내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역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서 일하는데 얘 일도 잘해. 일도 잘해.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 사랑을 독차지함을 받았고 요셉은 형통했더라.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일하는데 어쨌든 형통했더랍니다. 이상해요. 어쨌든 그죠?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 요셉을 탈출시키는 게 우리의 꿈이죠. 그러면 더 좋잖아. 정말 형통했다면 그죠? 그렇잖아. 근데 안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한 나중에 그 가족들도 다 애굽으로 보내야 할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온 야곱의 가족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아다시피 그 당대에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애굽이 통치를 하고 애굽 땅은 근데
이 야곱에 있었던 가나안 땅은 흉년과 기근이 많고 척박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물자가 풍부하고 군사력이 강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그 가족들, 그죠? 요셉의 가족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서 장차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그 민족을 창대케 하기 위한 계획 속에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의 가족들은 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뭐예요? 농종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는 다신교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들이 많아요. 왜 나중에 이제 애굽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막 터쳐지죠. 파리, 모기, 황충, 이게 다 뭐냐면은 신들이요. 그 당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잖아요. 근데 다신교 세상에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 있죠. 그 가족들이 나중에 번성할 때 그들은 뭐예요? 단일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요셉을 그 땅에 노예로 보내시고 단계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강의 권력자의 길을 단계를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언 16장 4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각자가 그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은 악인대로 선인은 선인대로 다 각자 쓰임새가 있지요.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형들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또 이용하시죠. 그걸 통해서 요셉이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지요.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보디발 장군의 사랑을 받게 하셨는데 마침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꽃미남 같은 요셉을 보며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정직하게 거절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그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했으니까 탈출을 해서 다시 아버지 야곱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것이 바로 형통일 텐데, 그래서 자유를 얻으면 좋겠는데 아내의 유혹을 정직하게 물리쳤고 은혜로 살았는데 장군이 아내의 모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그냥 가둬버리잖아요. 정직해도 고난당하죠? 은혜로 살았는데도 고난을 당해요. 감옥에 가더라니까. 형통하다고 성경은 늘 그 요셉한테 형통하니 형통하니 그 말을 하셔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다시 또 감옥에 가죠. 하나님은요 형통을 주실 때 우리의 눈가기를 막아버리시는 것 같아. 뭘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놔. 그러니까 본인은 어때요?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씌우시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그냥 버텨라. 그냥 버텨라. 내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요셉아, 에? 버텨라.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자리에 심어 두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 때 뭘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냥 버티라는 사인이지.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당하는 그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되는 거요? 버티면 되는 거죠. 직장에서 잘 버티셔요. 마지막까지. 창세기 39장 2절 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길을 가는 그 사람이 고난이 같이 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겹쳐서 패키지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인물을 키우실 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라 그렇게만 인도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뭘 만나요? 곰과 이리도 만나죠. 때로는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걷게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감옥에 갔다고 해서 무슨 멀리 떨어진 감옥에 간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이 안보실장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은 그 당대에 정치범들을 많이 다뤄요. 왕의 눈밖에 난 사람, 직언을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장군의 집에다가 가둬놨다니까. 멀리 보내지도 않았어요. 장군의 집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이고, 성경 창세기 40장 이하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가자마자 또 이 간수장이 요셉을 또 극진히 사랑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감옥의 모든 일, 행정 업무라든지 모든 일들을 또 요셉한테 맡겨. 거기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형통했더라, 또 이렇게 나와요. 형통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더라,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감옥에 간 순간에라도 이렇게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 놓으신 거라니까요. 점점 요셉이 단위가 커지는 거죠. 처음에 노예로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잖아요. 장군의 집에서 뭘 배웠을 것 같아요? 10수년 동안 애굽의 말을 배웠겠죠. 그렇잖아요. 가정교사에다 보디발 장군이, 그것도 아주 고급 언어를 익혔겠죠. 영어도 막 사투리들이 많이 있다며, 고급 영어도 있다면서.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요셉도 유목민인데 농경인들의 문화와 간수과 철학과 말과 언어와 행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걸 다 이렇게 배우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스케일이 더 커지죠. 감옥에 갔는데 이게 떡 맡은 관원장도 잡혀 들어왔어. 술 맡은 관원자도 잡혀 들어왔어. 그 당시 떡과 술을 맡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은 안보실장보다 더 높아. 왕의 생사, 음식 하나 독타면 죽잖아요. 최측근 대장들이 바로 술과 떡 맡은 관원자들이란 말이에요. 최고위층이에요. 근데 이 간수장이 요셉한테 두 사람 수종을 들게 해줬어요. 고급 관리들이니까 친해졌겠죠? 전혀 이게 수준이 달라지는 거지요. 갈수록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래구덩이도 필요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도 필요하고 감옥도 필요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요셉이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두 사람의 꿈을 또 딱 해몽해줘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풀려났다가 떡 맡은 관원장은 그가 꿈대로 왕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은 그 꿈을 요셉이 잘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는데 이 왕도 이상한 꿈을 꾸어 살찐 암송아지가 7년 나타나더니 또 흉년이 또 해충이 들어가지고 7년에 대기근이 드는 그런 꿈을 바로가 끄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권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왕의 꿈을 딱 들어. 성경에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2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꿈을 꾸었는데 전국에 바바를 보내. 야, 이 꿈을 좀 해석할 자가 있느냐 물었을 때 전국에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죠. 아, 감옥에서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줬지. 그러니까 왕한테 바로 아뢰지요.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왕의 꿈을 해몽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와라.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보기 좋게 해몽을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이 애굽에 7년의 대흉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의 대흉년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흉년과 풍년도 주시지요. 기간도 정확히 하시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시죠. 아, 놀랍잖아요. 이렇게 이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적임자가 누구냐? 왕이 네가 해라. 요셉이 해라. 왜? 그때가 바로 30세가 넘었거든. 애굽의 풍수를 봤을 때 적어도 30세가 돼야 털도 좀 나지요. 아, 사람으로서 면목이 갖춰지는 나이가 풍성해질 나이잖아요. 어린애를 국무총리로 세우면 측근 신하들의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애굽의 말도 능통하지, 행정 능력도 있지. 저런 실력을 갖춘 실력자에게 왕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바로 30이 됐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백관을 제하고 다스리는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당대 최고의 재상이 되었고 7년의 흉년 동안, 풍년 동안에 애굽 전역의 영향권에서 모든 곡식을 다 이렇게 다 분배 잘 해가지고 뭘 대비한 거요? 7년의 대흉년을 대비하게 하는 지혜로운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애굽의 야곱의 식구들이 있다가 전 세계가 막 기근이 들으니까 근동에 그러다 보니까 야곱과 그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부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들을 이끌고 가서 그 국무총리에게 식량을 구걸해야 될 입장이지요. 그래서 먼저 유다가 요셉을 찾아갑니다. 근데 유다는 국무총리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 동생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설마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일까? 못 알아봐. 근데 요셉은 알아봐. 형 유다를. 10수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유다에게 네 아비와 또 자기 사랑하는 친동생 누구요?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을 좀 데려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알겠습니다. 식량을 주신다는데 못 데려올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을 말하고 온 형제 일가 친척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애굽에 가서 그때 국무총리 앞에 야곱을 비롯해서 11명의 형제들이 뭐예요? 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의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게 바로 이 사건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니까. 그때 뭐가? 나를 노예로 팔게 하시고 지금까지 감옥살이 하게 하셔서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그때 비로소 깨달죠. 아멘. 그러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용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드디어 야곱이 아들 상봉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 험악했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이미 죽었다던 그 요셉이 저렇게 살아서 내 품에 안기니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멘. 요셉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모든 서먹서먹하고 소원했던 관계,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화합하게 되고 사랑의 가족으로 변모가 되었죠.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손길을 어떻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대기, 그냥 지나칠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은 7년의 풍년과 흉년, 온 세계를 조정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가정주간이라고 하는데, 가족들 간의 따뜻한 사랑, 또 유다처럼 어떤 순간에 희생을 하고 용기 있게 지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아름다운 가족들이 다 되시고, 요셉처럼 여러분이 다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손길,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암담한 이 현실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이 너의 형통의 길이다. 아멘. 잘 버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만 흙으로 믿으시사 생기부로 넣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품위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대우하시사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또한 못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 살아가는 것, 그 인생 속에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로운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광의 꽃이 되는 꽃으로 살아가는 복된 아름다운 인내와 충성과 순종의 나날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밝히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 삼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그 가정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형통의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사 각자가 맡은 그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나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요사 위로 충만하심이 가정의 형통과 행복으로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목적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은총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